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을 최초의 인신매매범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리 동생이 밉다지만 어떻게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렇게 음식을 태연하게 먹는지,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될지 말입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이 눈에 보여요. 그때 10명의 형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뭐 하겠냐? 차라리 팔자. 그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아주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서로 동의 제청을 한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놓고 팝니다. 본래 이 시대의 성인 남자 노예 값이 은 3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 20에 17살 젊은 청년을 팔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요셉을 판 사람이 유다잖아요. 유다 형. 그런데 예수님을 판 사람도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공통점이 있어요.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예수님과 요셉은 공통점이 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똑같은 유다에게 팔리죠. 예수님과 요셉이 얼마나 공통점이 많은지 종이 된 것도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낮을 대로 낮아진 것도 공통점이고요. 또 이제 다시 애굽의 총리로 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승귀되고
되는 것도 공통점이 있고요. 예수님과 요셉과는 공통점이 참 많아요. 똑같은 유다에게 팔리게 되는 그러한 것까지도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맏형 루벤이 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29절에 보면 자책감을 느끼잖아요. 요셉이 없다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맏형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미 그러나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팔린 것을 알고 31절에 요셉의 채색 옷을 가지고 순염소를 잡아 죽여서 거기다 옷에다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줘요. 아버지, 이것이 아들의 옷인지 한번 봐주세요. 기가 막히게 속인 거죠. 아버지가 그 옷을 보더니 내 아들의 옷이다. 내 아들이 찢겼구나.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하고 억장이 무너져서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야곱이 말이죠.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속이는 자로 살았잖아요. 아버지에게 형 에서라고 속이면서 어떻게 빨리 별미를 만들어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동물을 빨리 만나게 해줘 잡아가지고 잡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빨리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까지 이용하면서 기가 막히게 속였던 그 야곱이 뿌린 대로 걷어져요. 심은 대로 걷어져요. 아들들에 의해서 기가 막힌 거짓말로 속아 넘어갑니다.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는 것이 있고요. 오늘 심어서 1년 후에 거두고 10년 후에 거두고 오늘 심어서 살아생전 거두는 것도 있지만 다음 세대 때 거둬지는 것도 있고요. 사후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심은 것, 뿌린 것이 거둬지는 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선한 것 심고 옳은 것 심고 착한 것 심고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 심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 열매로 맺어지고 결실로 거둬진다는 것이죠. 결실의 계절을 지금 지나면서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뿌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과 견주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고 하는데 자식을 가슴에 묻는 아픔보다 큰 아픔이 없대지요. 지금 야곱은 정말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었는 줄 알고 그렇게 괴로워해요.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위로를 받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래서 3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요셉의 이후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미디안 상인들이 누구에게 팔았냐 하면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친위대장이란 말은 경호실장이란 말입니다. 경호대장. 그러니까 장관급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장관인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비록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형통을 주신 거죠.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한 것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환경은 어렵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결국에는 그가 꿈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꿈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고난의 여정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아닌지 나를 살피고요. 요셉의 형들은 인면수심이에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아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밥 먹는 그들의 모습.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생을 팔아버리는, 성경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요셉이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형님들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외쳤겠어요. 몰인정하게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 형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인정 없는 모습, 그렇게 악한 모습, 옳지 못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둬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꿈을 꼭 이루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생에 아름다운 꿈 많이 꾸시고 그 꿈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는 복된 생애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옳고 선하고 바르고 착한 것 심어서 결실로 다 거두는 그러한 은혜의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